15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길게 보죠. 여러분이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가장 많이 베푸시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베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시여 아버지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부족한 정의에 섰을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며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 때문에 인생까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그 물질을 채우사 하나님의 일에 항상 용을 흘리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이 쓰신 곳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믿음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 은혜대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받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예수인데 그리스도라고 했다. 왜? 인자시니까. 인자로 오셔서 심판할 권세가 있고 인자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생명이 없잖아요.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요 생축으로 드렸다. 그냥 산채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걸 줘요.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고 충만한 자지만 못 쓰는 이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번에 설교도 기생 나합은 그리고 말하면 여리고성에서 참으로 으뜸가는 지금으로 하면 그 여리고성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나라의 재관이라고 해서 나라의 모든 것이 있으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어떻게 이제 나라에 신관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를 보면 알듯이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자가 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데 그 성을 동tab으로 그 남자 그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간담이 녹아서 이 성이 멸할 건데 이 성이 무너질 건데 당신들이 오면 분명히 이 성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건데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니까 어디가 있는 줄 압니까? 그 무너지면 그 성이.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 집 안에 지금 우리가 여기 숨어있던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밖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그 말을 여호수아가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견고하다 했거든요. 튼튼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처음 성이에요. 처음. 첫 것이라 이 말이요. 성으로 첫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라 하겠어요. 짐승이 모든 걸 싹 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멸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금은 농차로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독질한 자는 이 여리고성에 죽은 자같이 들임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이 숨겨줘서 그 약속들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거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러는데 마지막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무너져요. 사람이 손 한 번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방법도 해가지고 소리만 찐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싹 죽였다 이 말이요. 그리고 기생 나합의 그 가족을 살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죠. 이것을 시작할 때는 장자가 죽으며 마지막 할 때는 아들이 막둥이가 죽는다고 다 죽었잖아요. 그거 지금 세운 사람들이 그래 죽고 그다음에 거기를 안 세우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신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지키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각이 거기서 그걸 가져갈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장로들이. 그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일어나 보래요. 너희 백성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디냐면 그 기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사는 기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각이 그걸 가져왔을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걸 사기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했대. 하나님 앞에 사기했대.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그 언약을 어겼대. 그래서 생매장을 당합니다. 아각만 아니라 아각의 부인, 아각의 자식들, 아각에 있는 모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죽어요. 그게 아골 고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라고요. 첫 것,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첫 것의 중요함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기생 나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왜 기생인데 한낱 하나님이 대가지 않고 그 나라를 멸하라고 할 때 한낱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네. 롯의 두 딸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렸어요. 그 잔소를. 왜? 자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근친상을 했다고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가서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부 셋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갔는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머니가 계신 곳에 그곳이 내 곳이고 어머니가 믿는 신이 내 하나님이라고. 따라와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는 그런 길을 열립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령을 하는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응? 고울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런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므로 두루와 시돈이 두루는 어디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에요. 그 두루와 시돈이 어떻게? 한때는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그 성전을 지을 때 두루 왕이 많은 걸 도와줬죠. 떼목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루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 없어졌잖아요. 요한 불못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베세코라더나 네가 회개하냐면 지금도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유한 불못이에요. 그것이 지금 너희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형제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별지라 다 하죠. 참으로 이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서 조종하는 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제가 제 품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몇 번 했다 소리는 안 할게요. 그게 연단이 되니까 그 기도 되니까 그 금식 기도 한다고 하면 고기를 구워주고 밥을 사줘도요. 침 하나 꿀떡 안 해요. 평상시에는 밥 먹으려면 먹고 싶어서 침샘이 생기는데 근데 안 생겨요.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육신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받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연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들이 한번 시험했죠. 내가 금식한다니까. 그래서 고기 사주고 구워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놀라죠. 아니 저렇게 먹으러 가는데 한 번이라도 안 먹어요. 그게 의가 아니라 그것도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30년이 넘게 기도해서 부모를 성령받게 해요. 지금도 내 동생들이 별짓 다 하죠. 아무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 그걸 누가 쓰는 줄 아니까. 나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 하나가 무너뜨리잖아요. 또 많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듣는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듣고 많은 사람 집회하려고 할 때마다 한 목사님 가정들이 병으로 쓰러진 가정이 살렸다는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 아시죠? 아니 모르는데 제 카톡을 많이 가지고 제가 가까스로 올리면 그냥 올리고 그냥 막 갖다 막 10번 집회하면 10번 싹 올리고죠. 그분이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문제 왔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집회하시냐고. 제가 실시간.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다 그 실시간으로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그 신랑 목사님이 와서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진짜로 지금 이 땅에 없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목회합니다. 언젠가 목사님 만나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내가 보기에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주 앞을 때 뭘 내가 쓸 것이 있다고.
내가 뭘 알 것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써주시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찐친이라고 하잖아요. 예,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아무 무관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소리요? 당신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당신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만나서 알고 신하게 지낸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영혼이 그 죄를 죽어도 그 빚값을 나보고 달라고 한대. 이게 무서운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 피로도 세상 어떤 걸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았어요. 알겠습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피를 나한테 달라고 한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달라고 하네.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에서 보면 여러분이 에스겔에서 보면 볼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에서 3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자, 볼까요? 인자야, 너는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은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에서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범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고 약탈한 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나온다. 그대로 쭉 보면 그 지역까지 볼까요? 자, 그는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대로 그 민족에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을 공경치 않다 이렇게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쫙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돌리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도하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성령 받았으니까 나 방언하잖아. 나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이거 당연히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찐친이 어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친구들이 그래요. 응? 제가 언제 중학교 동창도 한번 전화가 왔고 초등학교 동창도 전화가 왔길래 초등학교 동창 나보고 이제 여동생들이 못 바라고 남자동생은 형님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가 내가 2살 더 위니까. 왜? 한 번 동창이 오셔요. 그래요? 그러면 술, 담배 딱 정리하고 빵하고 음료수만 놓고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설교를 2시간 이상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제목 줘. 본문하고 주면 2시간 이상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생 중에 내 설교 들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2시간이 아니라 5시간 놀걸? 그 옆에서 그러더라고. 2시간에 5시간 놀. 그것도 원고 없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나 그 유튜브 들어. 그 유튜브 봐. 우리 남편이 매니아야. 예수 안 믿다가
그 유튜브 보고 예수 믿어. 그리고 완전 뒤집어졌어. 나보다 더 신앙이 더 좋아.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 그럼 우리 남편이 와서 모든 거 다 서빙할 거야. 그날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왜요? 야, 내가 김제 가서 그거 동창회 하고 여기 올라와서 아침에 해야 되냐 저녁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정심돼. 나 주일 설교 거기까지 내려갈 시간이 안 돼. KTX 타고도 김제까지 못 내려가. 내가 여기서 예배 끝나면 1시 반인데 2시인데 1시 다 되는데 거기서 내가 2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가 여기서 용산까지만 가도 1시간이야. 전철로. 근데 그 시간이면 니네 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설교냐. 그리고 내가 저녁 예배가 있는데 또 어떻게 와서 하냐. 차라리 토요일 날이나 잡어. 그럼 내가 그날 일찍 가서 아예 그냥 할게. 그때 이거 그날 우리 딸도 결혼식 교육 시키고 우리 아들도 결혼식 교육 시켜달래. 야 나보고 환자 어떻게 다른 집안을 어떻게 둘 다 거냐 그랬더니 그냥 한 집 끝내고 그다음 바로 2집 끝내고 해서 끝내고 밥은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 됐다. 그랬는데 나는 놀랐어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은 제가 김대상고를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야 근데 횟수는 적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운해서 돌린대. 메일로 다 동영상이고 mp3로 다 돌린대. 그래서 붙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온대. 그래서 목사님이 제주도 왔다 간 것도 안다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스튜디오 하나가 딸인데 하도 아버지가 본 사람이 비행기에 탔더래. 저가 비행기 스튜디오인데 그날따라 자기가 그거 제주도 가서 투덜투덜 갔는데 거기서 많이 우리 아버지가 매니아로 온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봤더니 그 양반이 저기서 말을 긴가민가 말을 안 했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어머니 보니까 야 맞아. 근데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제주공항에 내려서 갔으니까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그랬다는 거야. 나중에 타면 물어봐라. 나중에 타면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나가니까 돌아다니고 어떻게 알고 있어? 그 목사님이 왔으면 어디 교회 집회 갔으니까 그 제주도 교회 다 집회하는 걸 다 찾아보라고 그때. 그 집회하는 걸 다 찾아보고 나가 없더래. 진짜 이 양반이 놀러 왔나 보다. 어떤 친구가 가더래. 아, 목사님 생일이야. 그러니까 보나마나 딸내미들이 아들내미들이 한갑 여행 보내줬나 봐. 이게 못 이긴다고 왔는가 보긴. 에휴 좋아라. 괜히 났으면 그러니까. 그랬다 보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돌아다닌 데마다 광고를 해가지고 나 아는 사람이 다 사진 찍었다고만 찍어가지고 다 보냈다고 나한테 한동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오고 올라오는 것이 성산 일주봉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몰랐거든. 당시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올라온 것을 찍어서 보냈어. 목사님은 그냥 가는데 찍어서 이렇게 씩씩 올라갔다고. 이분이 사모님 맞죠? 그걸 올랐다고. 맞아. 거의 찍기도 거의 잘 찍었냐. 배가 고프신 것입니까? 아니면 열이 받으신 겁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아 그러셨군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먹여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갑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어디를 도망갈 수가 없어. 아니 근데 내가 초등학교 동생들 얼굴 어떻게 알고 있어? 그때 봤던 얼굴이 지금 뭐 40년 50년 됐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못하지. 근데 나는 안 변했대. 뒤통수고 앞뒤통수고. 나는 그게 참 희한해. 내가 초등학교 얼굴이 나온다는 게 난 내가 어떻게 초등학교 얼굴에서 지금 늙어도 한참 늙은 놈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냐.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단 말이요. 근데 왜 내 안에서 믿는 예수가 안 될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하려고는 안 해. 그래서 이 뒤에 딱 앞뒤에 1절부터 90절까지 보면 네가 그에게 명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너에게서 생명의 핏값을 제한한다 그래요.
응? 그러면 이건 에스겔서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유튜브로 안 보고 성경책으로 보든가 성경책으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도 유튜브로 보시면 성경 피해야 돼요. 성경책 안 갖고 그냥 저 목사님은 다 유튜브로 해주니까 보겠다. 그럴까봐 그거 없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자, 몇 절부터 보자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에스겔 33장 7절부터 10절 이걸로 안다고 했다고요. 제가 잘 들으세요. 성경을. 그래야 유튜브로 시험도 성경 체크 보지. 이거만 다 그냥 그대로 보니까. 자, 7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으니 이와 같으니이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떠나 너는 죄악 중에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별리요. 이게 별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해요. 그죠? 네가 어디 본종과 별리를 찾게 하지 않냐. 열매는 맺지 못했는데 네가 맡긴 사명은 다 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 영혼에게 예수를 다 가르쳐줬다는 거지. 가르쳐줬는데 그가 안 믿었어. 그러면 그거 그 죄악적인 죽이지만 네 생명 보존한다. 근데 그걸 알고 저것은 말이야. 저것은 저런 것은 저것이 뭐 저것 가면 저것 다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냈다. 그러면 그건 죄악적인 죽이지만 그 피를 네가 판단했으니까 너한테 달라고 한다 말이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알겠어요? 잘 들으란 말이야.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북종하셨다. 부종하셨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복종하셨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그잖아요. 2장 6절부터 11절 가면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순종함을 육신에 쳐서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발 내려. 네가 여기 놀러 오는 것이 아니오. 내 발 내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살지 못하니까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를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걸 그잖아요. 어제 집에서 잘 들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저도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죠.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또 얘기합니다. 낮에만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왔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에베소서 2장에도 있고 1장에도 있고 이거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산 받았다고 은혜로 선물로 받았단 말 사도행전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나오죠. 너희 각각 있으면 회개해라. 그럼 성령 선물을 받으라. 알겠어요? 다 나와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약속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를 가려면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 그러면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찾아주세요. 이거 안 보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예. 함입니다. 믿었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하냐? 이거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 예, 믿는데 알아야 뭐가 된다? 믿음이 성장한다.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써주니까 아예 성경책 없다고 본다고 소문이 들려서 성경책 찾아서 보겠습니다.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장성한 분량이 이른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 예. 믿음이 알고 믿어야 성장한다는 거죠. 모르고 믿으면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신 신앙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약속 받은 것을 맹신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믿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약속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쌍방이 약속을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하면 죽어도 안 해요. 영혼 살아가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안다고 입만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선생이 못된 이유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장성한 분량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자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진리의 소리를 못 들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해준 자가 한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영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주님이 오신 목적과 하나가 된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육적으로 살아. 세상적으로 살아. 정욕적으로 살아. 명예적으로 살아.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더러운 거라고요. 이게 악한 일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그것 안에서 생명을 건져내야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가진 자니까 그 안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거죠. 사망이 있는 자를.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거기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이 낳았는데 자식이 어려서 힘드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우리 김소명이가 있는데 김소명이 낳았을 때 뭐 내가 장가도 처음이요 여자도 처음이요 그 이 소리니까 목사님 진짜 31에 장가갔다면 연애 한 번 안 해봤어요. 그게 연애가 뭔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맨날 신방밖에 안 했어요. 신방 없면 같이 사귀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평생 그럼 여자 한 번도 아니 청년부에서 여자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교회 일을 해봤죠. 그런데 뭐 데이트 잡고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직은 우리 목사님 볼까요? 세상아 너 30살이 됐는데 데이트 한 번 안 해보냐? 근데 그 은주가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 나보다 한 살 어린 야 은주가 데이트 제가 아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그래 목사님 아이고 저것 때문에 청년부들이 고등부들이 다 도망가요 저거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내 동생만 되면 그냥 진짜 내가 목사님 나가가지고 아들만 되다 보면 제가 그냥 싸대기를 붙여가지고 잡아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어.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 이제 목사님 하시고 뭐라고 오길래 그냥 그 목사님인데 그냥 대가리를 딱 잡고 붙들어 붙어 또 와봐. 그다음에 목사님 목사님 아빠 나 받고 있잖아. 너는 봐줘도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러더라고. 너는 봐줘도 돼. 왜? 항상 목사님 사모님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애들은 부기 같은 거 갖고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들 그 어두운 데 가서 그 희생을 해가면서 그들을 건지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고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딸났다고 미워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소명한테 하는 것이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옷을 홀라당 벗기더니 찬물을 갖다가 막 가슴에다 이렇게 찌끔찌끔 대더라고요. 아, 저 양반이 지금 말이요. 응? 손주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내미 난 근데 저거다 물어니까 그러더니 뭐 이상했는가 봐. 그 양반은 애를 5이나 낳고 4이나 낳고 옆에 있는 애들을 키우면서 봐줬잖아요. 애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지. 그러더니 두두두를 말아. 목에서부터 몸 쫙 말아가지고 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뛰면 보통 잘 뛰시는 분이 아닌데. 딱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딱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덜컹 갔어요. 덜컹.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물어봤잖아요. 어머니 여기서 내가 아무리 아들을 안 낳았다고 뭐라고 내 첫손주인데 어? 첫손주가 지금 보니까 아닌데 지의 애비들은 그냥 손주라고 이뻐하지 이게 헐떡거리고 지금 숨이 헐떡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 이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뺏어가지고 그랬다. 내가 안 좋았을 때 뒤에서 욕했지. 놀랬잖아요. 근데 평생 그러더라고. 이 따님은 30도 이상 넘어가는 온도에만 덥다고 웃옷을 벗지 그 자리는 입을 겁니다. 겨울옷을 입든지 단발옷을 입든지 입을 거래. 추워서. 아 근데 맞대요 그 말이. 경험을 하니까. 경험을 해서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동생들은 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 애들은 시원하게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당신들을 키워야 키웠지. 언니는 그래.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처음 키워보니 어떻게 알아? 그거요. 알고 그러면 애인절을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으니까 그 손주를 살리려고 막 난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살리기도 해봤지만 그렇게 토고성을 살린 거 처음 봤어. 그냥 주주주주 차가 오는데도 막 뛰어가. 차가 있는데 큰 데인데. 그러더니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마라. 그 제중병원 딱 들어가더니 그래요. 이름도 지금 그 제중병 이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 큰 병원인데 딱 들어가대 환자가 많은데 중환자라는 거요. 급환자래.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데 저분부터 넣으라고 앞에 있던 애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왜 승번 안 지키냐고. 급환자랍니다. 의사 아닌 내가. 그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나는 할머니요. 손주가 지금 죽어가고 생겼는데 지금 눈에 뵈요? 내 손주도 먼저 살려야죠. 그때까지도 우리 어머니 쏘한다 이랬어요. 근데 의사가 듣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 이 진리를 모르면 맹신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이게 맹종인지도 모르고 죽은 자를 섬긴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 나라를 그렇게 쉽게 주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그냥 내가 어디 있을 때 구원받았냐니까. 어디 있을 때 구원받은지 이걸 확실하게 생각해라니까. 거기서 건져준 것을 구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내가 믿으니까 그 사망에서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동화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모르면 동화로 한번 얘기할까요? 예, 의로운 재판장 토끼 있잖아요. 토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막 그 굴 속에서 죽어가. 멸치를 안 먹어서. 그래서 사다리를 와서 놔줬더니 잘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3번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가 물어본 거예요. 이 인간이 다 한 번당 나를 패가지고 지 방 뜯기 하는 소세지 한 게 당연히 잡아먹어요. 맞지? 소한테 가서 그래. 나를 일평생 묻어먹고 가지까지 다 떠먹고 이거 잡아먹어 죽였다고 맞다고 그래.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토끼한테 나도 그러는데요. 토끼가 참 지혜롭다. 나도 사람이 잡아 죽인다고 맞는데 호랑이님 어떤 때 호랑이님을 건져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다시 그 속에 꼭 들어가. 그래서 사다리 딱 건져. 뭐라고 합니까? 토끼가 한 마리 있어.
아무리 당신이 잡아먹을 것이라도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도 모두는 당신은 거기서 죽어야 한다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디서 건져줬냐니까 중에 이게 은혜예요. 그게 어디서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줬냐 말이에요. 그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 믿으면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속하면 천국 준다는데 그건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럼 내가 어디 갈까? 다시 호랑이처럼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이번에도 유튜브로 안 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경책을 계속 보라고 그러더라고. 응? 어떤 분을 보여요. 왜 그러냐고. 유튜브로 해주시니까 성경책을 아예 안 피고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자, 20절, 21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21절. 21절 잡으면 22절. 잘했습니까? 시작! 먼 사람의 속으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 만일 능히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러나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천국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이제는 뭐요? 너희를 죽어서 너를 살려줬으니까 그를 위해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살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 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한테 가서 그래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죽었어. 아무리 명장이고 용서라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나하고 하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안 지켰는데도 천국 주냐고요. 안 줘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신앙하는 성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아는 거요. 구원받은 건 맞다니까. 어디서 저 사망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저 죽어가는 마귀의 아가리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를 결박시키고 그를 강탈하고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알고 가서 네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 가족을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라는데 네 눈을 보고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 가득 차지 뭐 저런 것이 하고 판단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바리새인이냐 이 말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 주님이 부자하고 앉아있으니까 관원으로 앉아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맞추기를 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원 바리새인 저는 문둥이인데 문둥문둥이 뭐라고 하니까 제가 의로운 자라면 지 발바닥 씻는 게 누군지 아냐? 누구 눈으로 본 거야? 세상 눈으로 본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 눈으로 본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500대라는 빚진 자와 50대라는 빚진 자가 있는데 다 탕감해서 너는 누가 많이 사랑을 받는 자냐? 제가 보기에 많이 받는 자냐? 너도 저 여자같이 하라겠어요. 지가 멸시받고 천대하는 저 여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도 안 줬어.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기름도 붓지 않아 내 머리에 감난유도.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이스라엘 그 사막을 다녔으니 얼마나 그 발이 더럽겠습니까? 먼지 가서 거기에 입맞추기를 긋지 않느냐. 너도 저와 같이 하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신앙생활 왜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와서 그걸 했는데 나는 안 할까요?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거기서 건져준 거 가지고 놀다가 지옥 가면 왜 지옥 가려가 있습니까? 한 일이 없잖아. 약속을 받은 일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쓸 때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참 애달게 모세를 구슬립니다. 딸기나무에서부터 구슬린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손을 넣어봐라. 빼니까 문둥이가 돼. 다시 넣어봐라 보니까 여상해져. 그러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 무서워해.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돼. 그래도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이거요. 그래요?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처럼 써먹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보면 그 무리바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왔어요. 한번.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그때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다가 못 가고 도망오는데 그들이 통곡에서 울어가지고 40년 뒤로 회군할 때잖아요. 40년 회군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또 신광한 무리바위 그가에 왔다는 말이에요. 거기 또 싸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때렸어요. 2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나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물이 나타났지만 너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못 인도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네가 잘 보세요.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약속을 받고 모세가 신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한 번은 주대를 했지만 두 번째는 믿지 않고 있을 때 이걸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네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며. 하나님은 변기치 않으신다며.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내가 널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네가 천국에 약속받았지만 그걸 안 하니까 못 간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왜?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거 제가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떤 때 내가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을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냥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령을 침례로 보내주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한량없이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할 테니까 순종하는데 그것도 않고 죽어도 내 육신에 배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너에게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래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거기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하면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은혜는 구원받는데 진리가 뭐냐니까. 아까 말한 거 요한복음 10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것은 저희가 진리를 거룩하면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줄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17절에 아버지가 저를 거룩하게 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먹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건졌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 간다. 약속받은 거 가지고 지키지도 않으려 간다 이 말이요. 천국은 쌍방이 이루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를 쉬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고 뜻대로 벌써 모든 것은 전도하면서 기록했다고. 메가폰 갖고 전도해야죠. 그냥 학교가 다니면 학교 버스가 있어서 메가폰 갖고 학교 버스에서 전도하죠. 또 그냥 시간만 있으면 뭐 그냥 우리는 논밭이니까 논밭이요. 거의 뭐 집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 떼약볕에 돌아다니면서 시커멓게 돌아다니면서 막 논밭으로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논밭으로 다니면서 아저씨 예? 누가 이름 하니까 불러가지고 아이고 힘드시죠? 얼마큼 남으셨어요? 그러면 저 카드 붙이고 들어가야 돼. 카드 붙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싹 안 받을 테니까 이쪽 부서에서 그러니까 피를 다 같이 뽑고 그럼 다 뽑아가지고 아이고 참 좀 먹자. 아이고 그래요? 저는 참 그거 되겠어요. 그 빵 사고 빵 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는. 그래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빼는데 내가 가마? 주일날 몇 시까지 가야 돼? 너는 주일이라고 하잖아. 우리한테 와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 내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마. 우리 집사람이랑. 그래 10시 반까지 갈게. 교회 문에서 보자. 그럼 내가 그때 성가대 올라가야 돼. 그럼 성가대 원대로 해. 내 자리 비워놔. 영혼이 있어. 놀라는 거지. 항상 매주마다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자리 딱 앉으라고. 왜 앞자리에 앉아야 돼? 제가 저 앞에 성가대예요. 제 성가대 잘하나? 보다는 한번 보세요. 베이스만 하는데. 그래? 그러면 봐야지 성가대 때. 잘 보고. 그리고 성가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때 목사님 눈이 잘생겼나? 얼굴에 어디가 뭐가 있는가? 그냥 눈 떨어지게 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모르는 것도 가다가 설명해주고 막. 그럼 가다가 이제 눈에 가면 야 재성아, 에요, 너 이리 와봐. 사님 뭐 어제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어르신 주려고 성경기 사왔는데 이거 여기다 놓으면 너네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잘 바닥에 놨다가 물 안 넣게 잘 놨다가 집에 가서 깨끗하게 놓고 쓰세요. 알았어. 그러면 이 성경이 다 뜯어 집에 있다가 집으로 한번 와. 몇 시까지 끝나고 내가 집에 가. 그럼 가요 또. 가서 그 말씀 또 일일이 펴가면서 또 가르쳐줘. 이렇게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 전도지 뿌리고 몇 시간 뿌리고 몇 분 뿌리고 전도했다고 하면 찌라시 뿌렸다고 찌라시 뿌렸다 전도 안 한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 아직도 어린애입니까 당신들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영혼을 못 가지고 그거 몇 개 했다고 전도했다고 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자 죽어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냐? 응? 죽어주셨단 말이 어디가 있는가 볼까요? 응? 자 이것은 한번 같이 볼게요. 예. 5장 2절 보면 보세요.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3절에 뭐라고 하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마땅히 한 바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라며 그럼 성도잖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근데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육신의 그 더러운 거 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안 해. 은혜는 안 해.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야. 제가 김제 침례교회 하면 제가 유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북이 강사잖아요. 도하고 강사. 그것도 눈 하나 나오고 깡패같이 생긴 놈. 그래서 그걸 이제 쫙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경찰서 옆에서 붙이고 뭐 군청, 우체국, 전신전화국, 학교 옆에 막 다 붙였어요. 막 몇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쫙 뭐 역전이고 뭐싹 붙였지 막 학교 앞에랑. 뭐 상구 앞에는 당연한 거고 여고 앞에도 뭐 남구 앞에도 다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직장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부 돼가지고 직장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오죠.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돈은 안 받는다. 근데 강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빠진 사람은 1분만 늦어도 그 교회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바닥 의자 다녀서 뭐 2층으로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깍쳐서 오니까 와라. 그러나 문이 닫히면 두 번 다시 못 들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들은 사람 그 예배 드린 사람 안에서만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렇게 학원 강사인데 유명했으면 용신할 수 없어 뭐였을까?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찬송 딱 2장 하고 예수 찬송가 보혈의 찬송 딱 두 권 하고 무조건 예수에 대해서 40분 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딱 기도하고 끝나고 1시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바톤을 이어서 북일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 신방 가기도 하고 그죠? 신방도 가기도 하고 또 어찌되는 어디 붕이 집회도 가기도 하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총회도 하고 그러면 그게 시간 비는 때는 내가 다 해. 목사님 하라고. 너희는 뭐 전도하시니까 해봐. 그러면 막 4시간 뭐 예배부터 시작해서 4시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시키니까 막 나중에 그런 거 그들이 강의는 목사님 선생님 좀 듣기 들게요. 우리가 다 괜히 물어봐가지고 기도 시간도 들읍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 1시간짜리가 1시간 반 2시간. 난리가 우리 목사님 와서 그러고
아니 지금까지 예배드려? 강연제를 언제 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안 끊기려.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방언 받고 난리쳤어. 그럼 막 기도하시는 거 막 그 왔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못 먹을 거 있어 지금 여기서 안 쏘자고 막쫙 와서 안 쏘지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유명했어요 김재성 목사가. 김재성이가 그래서 유명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 무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그렇게 훌륭했다면. 그러니 거기에 뭐요? 고등학생, 청년, 아줌마, 아가씨, 직장인들, 대학생 헐값이 다 와. 집에서 조그마한 가게만 해도 장부전량이 다 와. 그들이 변화받으니까 자기만 변화받아요? 옆에 있는 남편 끌고 와, 사장 끌고 와, 다 끌고 오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매 주마다 2명씩 3명씩 끌고 오니 그렇게 미치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하니 뭐 설교 준비할 게 없어. 내가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난 들어가지고 전도만 하니까 미치도록 전도하니까. 그것도 내가 물어본 거 그런 거예요. 간증인데 토요일 크리스마스 24부 2부 때 어떤 분이 딱 제가 간증을 나올게요. 그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 논바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웃지. 어떻게 논바닥에 예수 믿냐고. 논바닥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논바닥에서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거예요. 여기 김재성이 알잖아요. 예, 알죠. 유명한 사람이야. 논일을 못해요. 밭일을 못해요. 와서 이름만 와서 그저 팔 걷어붙이고 와서 팔 걷어붙이고 와서 들어와서 덤벅 와서 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죠. 앞에서. 처음에는 듣기 싫어 죽었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저 새끼 와서 일하면서 그냥 예수 얘기하니까 죽겠던 거예요. 그런데 일손 하나가 남잖아. 자기가 한번 갈 것보다 하나 가서 일 부지런히 해주니까. 그래서 맺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내가 예수 논바닥에 예수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무들 여기는 가을 추수야 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가을 추수 전까지 이 교회 문제 있는 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꿰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뒤집어졌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울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하게 가서 짝짝 이거 짝 이건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고 그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거기에. 두 번째 또 물어봐. 양을 치라. 그 어린 양이 먹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놈이 똘말 꼬만해가 일 네가 하는 거 들어서 할 놈을 치라 이 말이야. 뽑으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양을 먹이라. 직분자를 먹이라 이 말이야. 먹여서 그 직분자가 그 양들을 이게 교회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 설교 들으면 정신없이 시간만 있으면 직장 생활 하다가도 시간 있으면 오직하면 회사 출근해서도 김 기사님 그래 왜 퇴근하셔요? 아 오늘 닭이 먹고 싶어 죽겠네. 알았어. 이따가 여기서 닭 부르면 쭉 내려. 그러면 닭이 몇 마리 쫙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회사번도 주고 이름도 주고 다 줘. 한 20마리 올라올 거야. 그러면 닭집에 가서 얘기해. 가서 딱 가서 저쪽에 알죠? 그러면 가서 딱 그러면 문 열 거예요. 그럼 쭉 올려주라고 30마리. 그래서 딱 싼 거죠. 그리고 딱 쓰면 한 달 되면 이렇게 딱 돈을 갖다 줘 나한테. 이런 거 경험해본 사람 많어. 내 일로 썼습니까? 아버지 일로 썼습니까? 여러분들 닭 사준 거 내 일로 한 거 같죠? 하나님 일로 했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딱 채워다 줘.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다 줘. 그 어느 날 우리 사장님이 내 기계 앞에다 고사를 지냈어요. 내가 화장실 갔더니 바로 쳤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 집사인데 똑바로 믿고 울었어요. 울어. 제가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난 세상이 사장이 직원이 그만두다니까 나와서 밖에까지 나와서 울고 탔다가지고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설득원이라고 다시 회사로 가자고 막 가면서 중간에 돌리고 가면서 돌리고 대림도까지 오는데 그렇게 울으면서 갔어요. 그런 사장 봤어요? 아니 무슨 오너가 그렇게 울어가면서 사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가 다 친척이었는데
다 예수로 깨져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상상도 못하잖아. 직원이 내가 받는 월급이 거기 닭값만 해도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은 좀 못해도 300에서 400 적게 나올 때는 그 정도 나와. 한 달 닭값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내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월급 200 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다 가져가는데. 이런 내 주문이 없는데 하나님 다 그거 채워줘야죠.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내 주머니에 2, 3일만 일하면 내 주머니에 한 200씩, 500씩 갖고 다녔던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기계 올라가면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내 사용을 했으면 하나님 끊었을 거야. 근데 항상 영혼을 했었거든. 항상 영혼을 했었거든. 어느 날 그 닭집 아줌마가 아저씨랑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닭을 절반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을 가져가잖아. 그렇지? 어쨌든 1,000만 원도 줄 때가 있지, 그 양반이. 세상에, 근데 그 기사 월급이 한 달에 200밖에 안 되는데, 200 좀 넘는데. 지금 뭐, 그냥 조금 들어가서 하면 200이잖아요? 예? 이제 뭐 기술자 아니라도 200 좀 받잖아요? 근데 나는 기술자고 그래서 몇 년 수공됐는데, 왜? 우리는 5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5만 원, 첫 월급이 5만 원. 많이 받으면 10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환산해봐. 그게. 그렇게 뭐 지금 얼마 정도 되겠는가요? 그 몇억 단위를 받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80년대, 70년대. 그렇게 했는데, 갖다 주니까 이 두 부부가 의논한 거예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도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근데 호구 같잖아. 어? 호구 같아서 막 직원들한테 달라고 하면 주고 막 그렇게 다 술은 안 되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사이드까지 해주는데 다 예수 믿잖아. 슴슴슴 미안하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다 믿잖아. 여호와 증인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바꿨어. 어머니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예수로 바꿨어. 그러니까 봐봐. 그 회사 가서 저 친구가 이 얘기해가지고 저 기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안 바뀌는 것이 있나. 실 없다고 하면 다른 실 달라고 해도 그 실 먼저 올려주잖아. 회사반에서. 아니 소문이 났어. 그리고 예수입니다. 그 집, 그 회사 사장까지 울고 아니 아무 인적도 없고 친척도 없는 핏줄도 아무 혈연지간도 아닌데 그 사장님이 저 친구 나간다고 뭐 울잖아. 울어. 소문이 나잖아. 거해동이 잊어먹도 안 해. 그래 생각을 하고 울어. 그 우리 저기 큰 동생 결혼할 때 가서 큰절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울어. 야 어떻게 뭐 그래서 심심원 내가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심심원 한 번씩 갔죠. 내가 딱 정문에 딱 들어갔으면 사장님이 벌써 나와. 뭔 일을 하다고도. 아니 선생님 아니 오는 거 봤는데 사무실로 가자고. 일 안 해도 돼. 월급 받아가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 퇴사 안 찍었는데 월급 받아가. 월급 넣어놨어. 내가 경리 보고 월급 넣어놨냐 그때. 꼬박꼬박 월급 넣는 거 못 봤어요? 뭐야?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가 있을 거야. 300씩. 지금 더 넣어야까 말까 지금 오는데 왔으니까 두 분이 합의 받아요. 나 일도 안 했는데 무슨 300씩이야. 통장 보니까 진짜 내 통장에 매달 300, 350 특근도 안 해. 특근했다고 해가지고 특근 수작까지 해가지고 넣어두고 그렇게 넣었어. 근데 갖다 갔지. 돈 찾아가지고 이 돈 가져가라고. 이미 정산 처리됐어. 그런 말 해줘야지. 다시 넣지 마세요. 저 상고생인지 알죠? 알았어. 그만 넣어 이제 이번 달부터. 그러니 돈이 떨어지지 않지. 그 돈 빼가지고 항상 어려운 영혼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항상 그렇게 썼어요. 이 정도. 왜? 나는 돈이 안 왔고 나는 돈이 쓰고 싶은 게 없어.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벌었어. 한 번도 얼굴이나 외모에 나 돈 있다. 나 이 정도 번다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 해본 적이 없어. 그게 다 나보다 돈 적게 번 것들이 나보고 갖고 놀았지 몇이었지.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말이 와서 나보다 처음보다 한 번 딱 사주니까 나보다 모르더라고.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한 번에 뭐 그
동기들 보니까 40명 갔으니까 한 사람은 10,000원씩 먹었어도 몇백만 원씩 먹었더라고요. 딱 한 번에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막 바지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습게 보면 큰일 나죠. 그 양반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원래 금견 전략에 배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 그럼 주님은 필요할 때 채워준다니까. 필요할 때 채워줘. 필요할 때 채워줘. 항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믹서기도 있잖아. 좋은 거 쓰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저거 돈 얼마 주고 샀어? 저거 1억 175만 원짜리래. 돈도 많으셔? 돈 많지. 우리 아버지가 돈 줬어? 아 내가 주고 싶은데 줘. 그래도 돼? 아 그래도 되지. 목사님은 개척교회 영상이 아니야. 처음 본 사람 다 대교회 영상인 줄 알아. 근데 왜 저렇게 조그만 데서 목사님이 설교하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아니야. 영상이 아무리 화질이 봐도 저렇게 좋아. 저것도 몇백만 원짜리지. 왜? 하나님 것은 최고로 하고 싶다 이거지. 왜? 뭘 듣더라도 확실하게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 못난 얼굴이라도.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나보다는 우리 주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뭐요? 잘하는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알자도 내가 해야 할 내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예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듯이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했듯이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죄인을 찾아가고 내가 지난 지구를 죄인을 그들할 때 그들에게 죽어주고 그들이 참으로 힘들면 그들 모르게 가서 부르고 기도해봐. 그가 기도한 줄 알아. 기도한 줄 안다고요. 오직하면 지금 내 동생이 나오고 지금 단절된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 끄떡은 운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빠가 나 기도 안 해주나 봐. 왜? 문제 있을 때마다 오빠가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져서 해결됐는데 이제는 코너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허지 말할 짓을 했지만 몇 번을 선을 넘어갔어도 참았는데 알잖아. 오빠 목사님은 한 번 선 넘어가다 손 딱 닫으면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근데 도가 넘어갔어. 그냥 펑펑 운다는 거야 만날 때마다. 진짜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이것을 만들어가려면 전도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알 때 어떻게 하라고? 예. 기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쫙 적어 이렇게. 조그만 시부책에 적어서 와서 다시 그걸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봐. 읽어봐. 성경 말씀. 그거다 이제 내가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러면 A라는 사람 이름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놓고 나의 인상적이 적어놨을 거예요. 적어놓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지금 인상적이 적어놔요. 그분은 그 말씀할 때 말씀 적어놨을 때 내가 보는 거 다 이거 적어 이렇게. 적어. 또 B라는 사람 전도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상 적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적어.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나이하고 이름을 알기 전까지 내가 생각하는 인상 적어. 쭉 적어놓고 이것 가지고 여기서 내 죄가 나와. 왜? 이 사람을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된 죄가 나와. 말씀 보내서 다시 되새김질할 때 전도할 때 썼는데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다시 한번 봐. 적었으니까. 또 이용을 썼을 때 전도할 때 전도한 말씀하고 내가 와서 되새김질할 때 내 죄가 드러나. 그럼 회개를 해. 하나님 참 저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가 더 불쌍한 놈이 안 돼요. 지저도 모르고 가서 주성을 나왔어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가짜냈겠어요 내가. 가짜는 것이 말이에요. 남다고 잘하다고 저랬어요. 얼마나 팍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그 영혼을 만나. 두 번째 만났을 때, 첫 번째. 그렇게 계속 그럼 이 영혼이 변할 만큼 내가 만들어져. 또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 영혼을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 시간이 못 필요해서 지금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해야겠다. 이 영혼 놓고 기도해. 또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그 영혼 놓고 기도해. 영적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스스로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니까 뭐예요? 아니요. 그 영혼 놓고 그게 내 방이든
내 직장이든 쉬는 시간에 그거 놓고 그걸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전도하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라고 나면 내가 주님 볼 때 나는 먼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 가질 때마다 내가 다시 되새김질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 피가 내가 그 피로 내가 죄산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영혼이 병에서 나음 받고 내가 잡에 맞고 영혼 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이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40년, 50년 이렇게 되는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 40년, 10년이면 강사님, 요즘은 1년이면 강사님 몇 번씩 변하는데 2, 3년이면.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 지금. 그냥 그들은 얼굴을 잘 몰라. 근데 그들은 나를 잊어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충격이 있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도 복음 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을 그때 가르치면서 계속 가르쳐. 내가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들 10월 28일 때 넘어가서 아이고 그것이 가짜인지 딱 눈에 들어온지 들어가요? 이만년. 아이고 그것들이 말하는 거 딱 몇 마디 들어보면 가짜인지 알거든. 내 안에서 빨리 딱 저거 아니야 딱 신호가 딱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를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저건 아니라고 딱 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고 신경을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지저라 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그 넘어가는 것도 보면 한심하죠. 어? 교회 신앙 잘심했다면서 넘어가는 것도 뭐 한심하다 이 말이요. 왜? 모르니까. 자기도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하던 말처럼 애가 처음에 나면 깨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못하는 거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 목욕하는 거 그거 다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거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움직여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려면 모른다고 일하지 않으면 평생 나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지. 몇 년에도 계속 움직여서 손대한다는 거야. 용어가 부딪혀도 깨지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목사님 말대로 부딪혀도 넘어져도 엎어져도 죽고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겨서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잖아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렇게 가서 부딪지 않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주부도 만들어 주시죠. 그거 읽어서 이해만 하면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도 못하고 있잖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 그냥 1월 1일 날 1월달 가서 집회할 때 딱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서 우리 선배 봤으니까 딱 들고 올라가면서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래놓고 그냥 딱 써서 되니까 그게 성도들이랑 그때 권사님들 그럴 때 아니 김재성 목사님 말만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원고도 없이 와서 그러는데 40분을 그냥 걷더니 버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 읽어서 이렇죠? 이게 1월 1일인데 그분은 그런 말 하고 딱 잡아요. 성경이 우리가 다등적으로 고개가 숙여있다는 것이. 내가 숙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고개 숙여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안 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통해 다시 들어간 것처럼 당신들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다시 그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헤매다 죽으면 천국은 없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심판 때 과연 당신들이 바리새인보다 낫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가는 바리새인보다 낫냐 이 말이에요. 11조도 똑바로 못하고 온전한 11조도 못하는 당신들이 온전한 생명의 속전도 못 내는 당신들이 과연 바리새인의 기준에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못 넘어갔잖아. 그러면 천국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는 길을 말 다 알려도 안 하고 영원전도 그래서 수없이 영혼을 하는데 안 하잖아. 그게 무슨 일만 하는 거야? 당신들의 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요 구원표 하나밖에 없지 하나도 그가 그걸 통해서 쓴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 주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일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이 에스겔에서
34장 9절에 볼 때 너희가 그에게 다 전했을 때 그가 믿지 않고 죽으면 그가 그 죄를 죽으면 네 생명을 보존받는 그 별이라도 있어야 돼. 없다는 말이오. 그것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네 빚값을 달라고 올게. 그러면 내가 내 피로 구원받는데 보더라고 예수 믿어. 솔직히 말해서 내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없으니까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나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인자만 붙여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잖아. 외모가 아무리 처번해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저를 만날 목사님들이 식당에 가서 복음 전해도 아무 소리 안 쓰면 옛날에는 목사님 밥 먹으러 와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말든. 나중에 보던 한 번 다시 전도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갔어요. 목사님은 아이고 그래 그 양반이 목사님 모셨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천천히 듣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그러는데 회개했습니다. 가면 오늘은 그냥 저희가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뭘 주시라고? 여기서 좋아하는 매생이도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딱 드릴 테니까 최고 맛있는 곳에 젓가락을 딱 올려주고 가십시오. 여인판에. 그러더라고. 다 맛있는데 어떤 것에다 올려 할까? 그래도 최고 맛있는 거. 최고 맛있는 거 이거 만드신 분 나오라 그래. 물었구나. 네. 당신이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영혼 전도해. 하고 기도에 당했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당신에게 이런 재능을 줬으니까 이걸 갖고 복음 전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울더라고요. 됐지? 이제 밥값 얼마야? 대접은 밥값 얼마야? 주고 왔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나중에 갔더니 따로 이렇게 있어. 따로 형님 저건 뭐요? 저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눈치 안 보고 먹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아까 쏙 들어가면서 아픈 자가 있길래 여기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픈 사람이 있다고 되게 감동이 돼서 왔으니까 나오세요. 믿음이 있으시면 나오더라고요. 그 집에서 쫙 기도해 주고 나와. 그거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여기서 먹기만 하지 말고 나가 전도하자. 알겠습니까? 거렁뱅인데 거렁뱅이라도 주님이 쓰셔. 나가서 쓰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거렁뱅이도보다 낫고 세상 사람이 비웃지도 않을 정도로 자격을 갖췄는데 왜 예수는 못 전할까? 당신들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을 전할 만한 마음이 없어. 왜?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까. 육신에 더러운 곳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쓰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천국을 주겠어? 안 주지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잖아.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한 곳에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깨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진노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뭘로?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거룩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네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라 이 말이요. 내가 거룩하니까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룩.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슴 얹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맹신적으로 저 맹신적이죠. 저 사람 맹신적이죠. 그것이 당신이요. 예수 앞에서 맹신하고 있잖아 지금. 당신 주님은 당신을 천국에 보낼 생각도 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라고 약속을 받았을 뿐이요. 약속은 지켜야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키지 않는데 주지 않아. 믿으니까 그냥 맹신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헌신하십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들라고 그가 하신 마지막 말에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했을까?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쭉 해서 47절까지. 알겠습니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할 거예요? 악한 일을 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신앙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좀 뒤를 딱 보니까, 응? 두 놈의 새끼가 누워있고 그러니까 열이 받으셨어. 막 보니까 딱 보니까 내가 딱 걷어치고 그냥 싹 그냥 정리했더니 이미 헬렐레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딱 기분 전환을 시켜줬지. 기분을 업을 시켜줘야 좋을 것 같아서 싹 업을 시켜주고 나왔지. 그래서 업을 시켜주고 나오고요. 눈치껏 업을 딱 시켜주고 왔지. 좋아서 와서 차 한잔 하라 했더니 차 한잔 딱 내려주잖아. 내려 먹어야 이럴 건데 다른 데 같으면 싹 웃으며 내려주잖아. 뭐 사람도 그런 거 이렇게 센스 있게 딱 하는 거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혼을 만나다 보면 그 영혼을 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주님 앞에 센스 없는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그때 주지 않지. 그러니까 보면 두렵지나. 누구를 보면 두렵고 무당이라 하면 두렵고 뭐라고 하면 두렵고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따라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자. 말 믿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와 함께 일해봐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참으로 부족한 자를 참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천만하게 간절하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이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던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주의 선으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용서하달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버지 좀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느끼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느끼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너희들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세요. 그 안에서 아버지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착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듯이 아버지 내게 맡긴 영혼들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나와 친하지만 그들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세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아버지 성령이나 통해서 쓰시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느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영으로 주의 권능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 속에서 신실하게 아버지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을 믿고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며 그 움직여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 주시고 나이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여 생명을 하고 많은 비를 했지만 아버지 우리 영혼이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항상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발이 주님이 아름답다겠습니다. 아버지 아름답다겠사오니 그 아름다움이 주님이 세상에 모은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이야 주님이 영광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아버지 차원함으로 아버지 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참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아버지요 내가 어느 환경에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연유는 아버지 장성하지 않는데 아직도 아버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버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 아버지 신앙에서 아직도 못나오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진실하게 기도하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버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버지의 영혼을 저 사망에서 건지는 믿음에서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와 주님이 맡은 사명을 이어받았사오니 그 바톤을 아버지 가지고 신적으로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명령이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아버지와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받고 기뻐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와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아버지와 지금께서 역사해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분들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아버지의 개인들 속에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 회복하시고 첫사랑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당신이 더러운 것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악의 모양으로 떠나게 하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내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내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게 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충만한 믿음 앞에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은 성령이 던져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아버지 그가 원하는 진리로 내가 거룩함으로써 원수가 아버지 참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참 어떤 것들도 내 몸에 와서 지장을 못하게 내 생각을 지배 못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아버지 참으로 지키지 못해서 그 생명을 원수에게 내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겠습니다. 원수에게 내 생각이 참으로 지키지 못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 그놈에게 지배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명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을 떠나게 하시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을 붙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귀신들아 생각을 갖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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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엄연한 자 속에 다시는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생각이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일에 반대된 자를 참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혼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기도한 자 속에서 다시는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야매하는 자 속에서 다시는 누르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주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항상 이겨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